오늘은 완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100으로 믿는 것이다. 완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100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김해에서 열린 위로부 집회를 다녀오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을 따끈따끈할 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위로부 집회에 다녀온 간증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간 친구들은 그날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로부 집회를 다녀온 후에 그날 밤에 어떤 친구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하루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이렇게 톡이 오길래 제가 답을 하기를 하나님을 일하심을 본다는 게 행복한 것, 쌤도 많이 행복했어.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평생 행복하면 좋겠대요. 평생 행복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문자가 오길래 그래서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밤도 깊었고 이 친구 혼자 듣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듣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날 집회에 갔던 친구들이든 가지 못했던 친구들이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각자 다른 거 아시죠? 각각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행복으로 추구하려고 하고요. 돈으로 이제 행복을 추구하죠. 또 돈으로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약이나 쾌락을 통해서라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 1억이나 10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왜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막 생각나잖아요.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비슷하거나 일치하지는 않나요?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슷하다는 친구도 있고 아니라는 친구도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돈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올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가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런 사람 없거든요. 각각 자기가 원하는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에게 끌려와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처럼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100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닌가요? 그죠? 나는 영민히 믿어 이러는데 한 20% 믿고 다른데 또 통박 굴리면서 얘 탁탁 재고 있으면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 믿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00% 믿을 수 있는 거? 나 돈 100% 믿을 수 있어. 아니면 나 이 사람은 100% 믿을 수 있어. 아니면 나 자신은 나 100%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이 세상에서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100%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건 인정하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100% 믿을 수 있는 분 아닌가요? 이런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100% 믿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100%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아빠 하나님을 100% 믿고 있나요? 100% 믿어요? 아니면 몇 프로나 믿고 있어요? 아마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이러고 끝내요. 믿는다 이러고. 그렇다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한다면 100% 믿지 못하는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 나머지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20% 믿는다, 50% 믿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믿지 못한 그 나머지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의심이나 자기 욕심과 같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토요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과정이나 또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100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100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어요. 그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닌다 이퀄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닌데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있거든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오는 게 믿음의 시작이죠. 그죠? 그래도 절간이나 무당 안 찾아가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이 되는 게 믿음의 완성이거든요. 완성.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100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오직 하나님만 100으로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100으로 믿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100으로 믿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빠른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맛보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봐야 알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시편 34편 8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잘 챙겨주고 계시는지를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2023년도 올해 중고등부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핵심 주제가 아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번 위로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낀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간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처음 우리가 위로부 집회를 가려고 할 때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그냥 김해에서 위로부 집회를 한다는 포스트를 받은 게 다였어요. 무료로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포스트를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지를 올리고 중고등부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항상 돈을 받고 집회를 진행하는 위로부가 무료로 한다는 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위로부 그 친구들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우리 학교 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위로부 집회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이미 선착순으로 신청을 다 받았고 이제는 신청이 마감되어서 입장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입장할 수 없대요. 이렇게 문자를 받으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당장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공지를 다 나간 상황이고 같이 가기로 한 친구들이 위로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다 알거든요. 날짜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기도를 했죠.
저 혼자 이제 저녁에 하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회장인 영민이와 얘기를 하면서 일단 현장에 가서 답을 찾자고, 우리 현장 가서 답을 찾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해에 가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런 얘기를 이제 토요 모임에 오는 친구들에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실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일단 실망부터 하고 그 다음은 그럼 저 안 갈래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이러면서 안 가는 친구들이 그냥 좋다고 하면서 김해로 가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이 진짜 흥미진진하고 재밌었거든요. 이것들이 마치 여행 가기 전에 오는 그 설렘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김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얼마나 오든지 이렇게 비가 오면은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가 접었다가 하여튼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김해를 갔거든요. 그리고 집회 2시간 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문의를 한 결과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입장권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대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붙잡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안 되겠냐. 저 애들 8명을 봐라. 저 거지같이 와가지고 불쌍하게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6시에 이제 집회가 시작할 때 자리가 생기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현장 접수로 받아주더라고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어거지 상태로 현장 접수를 하고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김해 천문대하고 인제대 등등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6시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냉정하게 입장권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찾아가지 않은 표들이 많은데 혹시나 늦게라도 와서 표를 달라고 하면은 자신이 난처해진다고 하면서 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바로 앞에 입장권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찾아가지 않은 입장권들이.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열이 이제 살짝 받아가지고 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민이가 전도사님 이러면서 표 구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표 구했어요 하면서 9장 구했대요. 이유인즉슨 8명의 아이들이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남는 표를 줬대요. 몇 장 필요하냐면서 갖다 바쳤대요.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표를 주더래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입구에서 표를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위로부 팀들 다 만나고 어떤 친구는 사진 다 찍고 얼굴 봤다고 좋아하고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그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현장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얘기를 그 현장에 있었던 8명은 맛보아 아는 얘기라고요. 먹어보고 아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맛봤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 아세요? 기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믿음에도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듯이 기도도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한마디로 기도의 기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어디고 기도의 완성은 어디일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찾는 것은 기도의 과정이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드리는 기도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구하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만약에 우리가 위로부 집회에 가게 해달라고 구하기만 했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했을 때 응답은 들어갈 수 없다였어요. 구했을 때 응답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도 방법을 찾고 찾아도 도저히 방법도 없더라고요. 방법도 안 찾아져요. 그죠? 제가 아는 사람 다 통해서 어떻게든 알아봤거든요.
그래도 방법도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두드렸어요. 하나님께 두드리니까 제발 이제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아빠가 일 좀 해라고, 코로나 때 계속 놀았는데 이제 일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늘문을 두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냥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답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그걸 100%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사실 위로부 집회를 가면서 혹시나 못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우리가 단합이 더 잘 되든지 더 좋은 것을 느끼든지.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엄청 많이 본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믿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100% 믿는 것이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짝퉁 같은 믿음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토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피곤하고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아 죽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 역시 여러분들을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100%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냥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부족한 믿음이 아닌 100으로 채워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